그 두 번째 문제 지적이 뭐냐 그러면은 목표점 내지는 목적지가 비록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서로 목적지를 봤다고 하더라도 니들이 목적지를 물론 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목적지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론에 이미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교재로 하자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1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달라. 지금 이런 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와세타야, 그것은 또 다음과 같다. 여기 아치라와티 강은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두 가지 물이 차 있어 까마귀가 마실 만하다. 어떤 사람이 건너편에 목적을 두고 건너편에 가고자 하고 건너편을 추구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여 여기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강의 저쪽 편이 목적지가 되는 거고 이쪽 편에서 저쪽 편 목적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겠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번에는 확인된 경우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쪽 귀석에 서서 저쪽 귀석을 쳐다보면서 건너편이여 이리 오라, 건너편이여 이리 오라 라고 하며 건너편 귀석을 외쳐 부른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세타야.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빌고 원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아치라와티 강의 건너편 기슭이 이쪽 기슭으로 오겠는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쳐 부른다고 피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당연하냐. 외쳐 부른다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하자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적합니다. 알다시피 이 바라문교의 행법 중에 중요한 것은 만트라 염송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문 잘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그 주문할 때 주라고 하는 말이 만트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만 하더라도 시대 신준이, 시대 명준이 하면서 그때 주자가 붙잖아요. 그죠? 이 주자의 원어가 뭐다? 만트라입니다. 만트라를 외쳐 부르면 종교적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의 기원이 바라문교예요. 바라문은 이 언어의 힘을 굉장히 신뢰하는 문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음이 뭡니까? 우주론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들의 오래된 그런 문화적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버머, 산스크리트를 우리가 버머라고 부르는 것도 재밌지만은 그 버머 문법 그럴 때에 문법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위약가라나 그럽니다. 이 위약가라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단어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다 붙어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끊어내는 거, 그걸 위약가라나라고 그럽니다. 왜 끊어내느냐? 그래야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다. 왜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어떻다? 그런 종교적 위실력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순전히 인도에서 문법이 발달한 것은 종교적 효험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언어의 구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말을 개발하고 찾아내어갖고 그 완벽한 말을 계속하여 되풀이하게 되면 어떻다? 뭐든 다 이룰 수 있다. 완벽한 언어적인 표출, 요걸 뭐라 그런다? 만트라. 응? 만트라. 그래서 이 바라문교의 종교적 구원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만트라 염송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매움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문을 계속 되풀이하여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외웁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갖고 그런 종교적 행법에 종교적 효험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고들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부처님은 위험한 전선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고 소원이 이루어지겠니? 하고. 그걸 뭐에 비유합니까? 강 건너편을 보고 건너편아 이리 오라, 건너편아 이리 오라, 건너편아 이리 오라. 밤잠을 자지 않고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건너편아 이리 오라, 건너편아 이리 오라면 건너편이 오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니들의 행법은 비유하자면 그거하고 똑같다. 그게 실제 효과를 발휘해갖고 우리의 어떤 소구 소망을 성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다시 말하면 그렇게 외쳐 부른다고 범천의 세계에 네가 어느 순간 딱 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기슭을 부르다 보면 저 기슭이 이쪽으로 온다는 생각하고 똑같은데 어떠니 하고 딱. 아무리 목표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에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 다 그걸 제시한 대목이 그대로.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참 바로 대단해. 설령 목표점을 확인했고 두 번째 도달하는 방법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니들 이론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세 번째 있다라고 딱 바라문 동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으로 제시를 합니다. 뭐냐? 행자라는 말을 쓸까요? 아니면 종교인이라는 말을 쓸까요? 종교인의 자질 문제를 부처님께서 이 지점에서 끌어내요. 다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는 수행을 전적으로 염불염송에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초심자들이 처음 불교 공부를 할 때 어떻다? 염불염송 무한 반복을 강조하지만 곧이어서 그걸 바탕으로 경전 공부해야 되고 보시봉사 해야 되고 건선포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런 일종의 종합 처방을 쓰거든요. 근데 바라문교는 그런 종합 처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니들은 고작 한자 뭐다? 만트라를 수도 없이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선정이 이루어져갖고 범천의 세계로 아트만이 탁 탈출한다. 니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다, 이냐? 그럼 내가 볼 때 뭐하고 똑같아? 산 보고 이리 온나, 이리 온나 하면 산이 이리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근데 그렇게 오는 줄 알고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좋아. 니들이 그런 목적지 내지는 목표점을 확인했고 그리고 아주 충실한 종합 처방으로서 목표점에 도달하는 방법론까지 확보했다고 치자. 그래도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그게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목표점을 향하여 그 방법론에 입각한 길을 가고 있는 행자 자체의 자질에 또 한 문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이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되는 자질 중 5가지 애욕에 너희들은 어떻다? 발목 잡혀 있어. 참으로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가지 덮개에 니들은 덮여 있어. 아무리 제대로 된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노를 지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는데 배도 구했고 노를 지으면 간다는 그런 어떤 뻔하지만 상식적인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가 5가지 애욕이라는 쇠사슬에 이쪽 기슭에 네 발을 묶고 있으면 갈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한 5가지 덮개라는 덮개로 뒤집어 쓰고 있는데 방법이 있으면 뭐하고 목적지가 있으면 뭐해? 못 가는 거지. 니들은 첫째 목적지도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제대로 된 방법은 더 뭐라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질이 안 좋다.
이건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 다 적용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끝내면서 지적했지만 열반이라는 목표점은 보셨습니까? 못 봤지. 제대로 된 방법은 확보하셨습니까? 못했지. 자질은 괜찮습니까?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는 것은 침묵은 예스를 뜻한다 이런 말 알죠? 침묵은 그렇습니다. 시인을 뜻한다라는 말 알죠? 자질 문제 삼으면서 요 자질과 요 자질을 특별히 거론을 하십니다. 실제 부타에 가르치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5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이와 같이 와세타야 5 종류의 애욕이 있는데 거룩한 율법에 쓰는 애욕들이 사슬이라고도 불리우고 결박이라고도 불린다. 5이란 무엇인가? 눈으로 식별한 색들이 바랄 만하고 사랑스럽고 뜻에 맞고 기뻐할 만한 모습이고 애욕을 동반하고 탐착할 만하다. 귀로 식별한 소리, 코로 식별한 냄새, 혀로 식별한 맛, 몸으로 식별한 촉감, 이들이 바랄 만하고 사랑스럽고 뜻에 맞고 기뻐할 만한 모습이고 애욕을 동반하고 탐착할 만하다. 와세타야, 바로 이 5 종류의 애욕들이 거룩한 율법에서는 사슬이라고도 불리우고 결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문제는 와세타야, 바로 이 삼명바라문들은 이 5가지 애욕에 얽매이고 심취되어 빠져서 환란을 보지도 못하고 벗어나는 지혜도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누리고만 있지 않느냐. 뭘 지적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바라문은 출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철저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문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문 계급들은 직업을 가지고 큰 농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말하자면 세상 사람처럼 산다 안 산다? 산다.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3가지에 있어서 청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유에 있어서 청정해야 돼요. 무소유. 두 번째는 가족에 있어서 청정해야 됩니다. 독신. 그리고 3번째는 지위에 있어서 청정해야 돼요. 평등. 이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바라문교는 그 3을 다 어떻습니까? 갖추고 누리고 지냅니다. 많은 재산과 아리따운 배우자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라문 계급이라고 하는 불가침의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갖고 살면서 돌을 터? 공부를 해? 자질이 참으로 문제되는구나.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줄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5가지 애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 5가지 덮개의 문제마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라문 수행자들을 보고 내가 내리는 종교적 평가야 하고 부처님께서 거침없이 그 바라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나사카타의 한 지점에서 바라문 동자를 앞에 두고 어떻습니까? 선전포고하듯이 퍼부어버렸어요. 니들은 다 5가지 애욕. 사실 이 애욕이라고 하는 건 참 여러분들 불교 안에서는 무섭게 취급되고 무겁게 취급됩니다. 까마. 응? 벌써 발음이 까맣잖아. 벌써 그 분위기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잖아. 이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 부분은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건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에 대한 다스림에 성공하지 못하면 종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까매져 버립니다. 정말 저거 까마야. 응? 브라흐만의 세계가 어떻고 창조주의 화작이 어떻고 하고 입으로 떠들면 뭐하며? 그리고 앉아갖고 만트라를 줄줄 외우면 뭐하냐? 니들 가슴 속이 어떻다? 애욕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의하여 꽉 묶여가 있다. 우리는 부처님 불타점 공부할 때 저 부분 내가 매우 강조했습니다.
고행에 임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일으키신 세 가지 비유 있었죠. 통나무가 물에 빠진 비유. 통나무가 물에 빠져서 겉도 젖고 속도 젖어 있는 경우 불을 일으킬 수 없고, 끄집어내어갖고 겉은 말랐다 하더라도 속이 젖어 있으면 또한 불을 일으킬 수 없으며, 겉도 깨끗하고 속도 말라 있어야지 비로소 불을 일으킬 수 있으니 내가 그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기억 속에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왜 그렇게 편안하게 안 남아있다를 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아? 참 자유로운 영혼이야. 100세 아니라 120세까지도 살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그러니까 겉에 젖어 있다는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애욕과 교습하고 있으면 겉이 젖어. 비록 출가했다고 해서 겉으로는 애욕과 교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에 애욕을 향한 성향이라도 아직 남아있으면 더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그 정도로 경계하는 게 뭡니까? 근데 바람은 너희들 거기에 심취되고 빠져서 누리고 있지 않느냐. 실증을 내지 않지 않고 있는. 그 이야기가 거듭될 때 그 강조하는 그 품이 아주 강하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5가지 애욕이 바탕이 되니까 5가지 덮개가 나타나요. 5가지 덮개가 뭔가 한번 봅시다. 116페이지 보십시오. 가운데 달라. 이와 같이 와세타야 5가지 덮개가 거룩한 율법에 쓰는 가리개라고도 불리우고 덮개라고도 불리우고 장막이라고도 불리우고 시우개라고도 불리운다. 그 말 나오죠? 어떤 것이 5인가? 딱 어떻게 시작합니까? 애욕과 욕심의 덮개, 악의의 덮개, 둔감과 무기력의 덮개, 흥분과 걱정의 덮개, 의혹의 덮개가 그것이다. 제가 방금 이런 표현 썼죠? 5가지 애욕.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다스려지지 못하면 5가지 덮개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5가지 덮개 중에서 첫 번째 덮개의 출발점이 뭐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애욕과 욕심하면서 애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오개설이라는 건데 5가지 덮개의 가르침이라는 건데, 모든 오개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하게 그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오개설이 또 나타납니다. 누가? 우리 불자 수행자들, 불교 수행자들도 오개는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그때 오개 이야기가 나타나지만 그 오개는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삼명경 안에 나타나니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한번 여러분들 꺼내드리냐 하면은 1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5페이지까지는 오늘 복사해 드린 데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보셨죠? 오늘 그 복사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130페이지까지의 진도 내용을 벗어나는 지문은 인용하지 않기로. 그것만 보면 되도록 오늘은 좀 각별히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125페이지 보셨죠? 그거 보면 오개를 제거함이라는 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 세간에서 1번 뭘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을 버린다고 되어 있지. 그 애욕이란 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다릅니다. 2번 뭐라고 해놨습니까? 악의와 정오 그랬죠? 아까는 악의와 정오 아닙니다. 악의만 나와. 그죠? 1번, 2번이 달라요. 3번, 4번, 5번은 같지만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저기서는 똑같은 걸 저렇게 번역했냐? 아닙니다. 언어 자체가 앞쪽에 바라문교의 행자 자질을 문제 삼을 때는 어떻다? 애욕과 욕심이 첫 번째 덮개로 나와 있고, 뒤에 불교 수행자들이 수행의 진로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욕심만 나와 있지 애욕이란 말 거기서 빠집니다. 그럼 뭐라냐느냐?
자기들에게 있어서 애욕은 너무 심각한 종교적인 하자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부처님의 어떤 느낌이 좀 강하게 실려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죠. 그래서 덮개 중에 첫 번째 덮개는 뭐다? 애욕을 중심으로 한 욕심의 덮개. 그걸 덮개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또 뭡니까? 짜증이 많고 정오가 많아.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악의. 악의는 분노 성향이 강하고 참을성 없는 그런 성향.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116페이지. 세 번째는 둔감과 무기력의 덮개. 네 번째는 흥분과 걱정의 덮개. 다섯 번째는 뭐다? 의호의 덮개. 뭐 어쨌든 이쪽이 되었든 저쪽이 되었든 다섯 가지 덮개가 뭔가도 여러분들 궁금해지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아함부 수행론 속에 자주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게 되면 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는 세 가지 논리가 여러분들께 제시가 될 거예요. 하나는 부정 논리, 하나는 긍정 논리, 하나는 변정 논리라는 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 논리에 의하여 5개까지 오는 예비 수행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긍정 논리에 의하여 이른바 37조도법이라고 하는 조도 논리, 그 다음에 변정 논리에 의해서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선정 수행 과정. 이거 여러분들께 이제 마하사쿨루다인경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살필 수가 있으니 그때 기대를 하고, 이 경우에는 어디에 초점을 둬라? 다섯 가지 애욕과 다섯 가지 덮개. 어떻게 보면 그 교집합에 뭐가 있다? 애욕이 있다. 어떻게 그런 어떤 세속적인 애욕에 푹 빠져 있으면서 종교적인 성취를 추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뭐다? 발목을 쇠사슬로 묶고 있으면서 건너편 기슭에 가리는 것과 같고, 이런저런 가리개 덮개로 덮고 있으면서 가겠다고 소리만 지르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좀 깊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틈새를 넓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타전, 불전부 공부할 때도 이 간상쟁이들이 부처님의 32상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요 출가하면은 부처님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 갖고 있는 구세주 관념의 분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대개의 종교 문화가 구원자 내지는 구세주 관념이 분화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세속적 구세주와 종교적 탈속적 구세주가 그냥 엉켜 있어. 그런데 인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세속적 구원자의 이미지와 종교적 구원자의 이미지를 분화하는 데 성공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론교를 부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그런 그림에서 보면 니들은 세속과 종교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다 할 수 있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면서 놓을 수가 있냐는 거야. 어떻게 두 개를 한꺼번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세속적 구원과 종교적 구원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이 애욕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목표점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는 바라문교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처경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지금 우리 삼명경 공부하죠? 그럼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다하경이라고 자이나교를 조복하는 부처님 이야기를 살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히 뭡니까? 차르와카나 아지위카와 같은 일종의 유물론적 우연론 사상을 어떻게 조복하는가를 부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대목이 도처경이라는 대목인데, 그 도처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종교적 구원자의 관념과 세속적 구원자의 관념에 대한 구분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부처님께서는 그게 철저하십니다. 응? 지려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지려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건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 그 간단한 걸 우리가 늘 놓치는 것 같아. 다 지려고 그래. 그게 욕심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치명적인
절대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마지막 이른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동유의 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유유상종의 원리입니다. 동유의 원리. 아니, 그런 원리가 불교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다투의 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니들은 별짓을 다 해도 브라흐만의 공동체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못을 마지막에 봐. 왜? 끼리끼리 모이거든. 근데 니들의 자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다? 브라흐만의 자질과 닮은 데가 있다, 없다? 없어. 어떻게 다른데 같은데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자질이 같은 자끼리 모인 게 한 세계일 텐데 브라흐만의 세계라고 한다면 브라흐만과 자질이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브라흐만의 세계에 가지. 브라흐만과 자질이 다른데 어떻게 한 세계에 갈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동유의 원리로 쓰여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까요? 117페이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세타야.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 바라문들의 스승들이 설한 것 가운데 범처는 집착이 있다고 들었느냐, 없다고 들었느냐? 고타마님, 집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있다고 들었느냐, 없다고 들었느냐? 없다고 들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들었느냐, 삐뚤어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흐린 마음이라고 들었느냐, 흐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느냐, 갖추고 있지 않다고 들었느냐,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세타야. 삼명바라문들은 집착이 있더냐, 없더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원망함이 있더냐, 없더냐? 있습니다. 마음은 삐뚤어졌더냐, 삐뚤어지지 않았더냐? 삐뚤어졌습니다. 흐리더냐, 흐리지 않더냐? 흐립디다. 지배력은 있더냐, 없더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와세타야, 잘 보세요. 삼명바라문들은 집착이 있고 범처는 집착이 없다. 여기서 실로 집착이 있는 삼명바라문들과 집착이 없는 범처니 서로 합류하고 일치하겠는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야 없죠. 조목조목을 다 걸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삼명바라문들과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섞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더냐 하고 계속 물어가는 게 11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부분입니다. 고타마님,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왜? 삼명바라문은 지배력이 없고 범처는 지배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합류하고 일치하겠느냐? 고타마님, 그래. 여러분들, 지배력이 없는 삼명바라문들과 지배력이 있는 범처는 서로 합류하고 일치하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이 진술은 앞으로 우리가 부처님 교리를 공부할 때 특히 육육법설의 18개설을 공부할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목이 그대로. 실제 육육법 어느 부분에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뒷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여러분들께 적어드릴 수는 있어요. 산단티, 사멘티. 이제 요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다? 합류. 어느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 말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럼 한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동질적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합류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멘티라는 말은 뭐다? 일치 이렇게 표현해요. 자질에 있어서 일치해야지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에 뭐 할 수가 있다? 합류할 수가 있고 자질에 의하여 일치하면 그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주요 한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 예컨대 윤회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지옥에 태어날 짓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지옥은 있는 거고 지옥에 태어날 짓을 하는 자들이 없으면 지옥은 없는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체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거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뭐다? 말하자면 천상도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자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꽁보인다는 거예요. 나쁜 놈은 나쁜 놈하고 어울려. 희한해요. 관심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뭐다? 자질이라고 부르고 그 자질을 몇 가지 범주에 입각하여 이야기하고 있거니와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분석하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오늘 이야기의 어떤 흐름상 너무 깊어지니까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울리는 것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떤 게 지옥에 가는 자질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면은 10악업을 일향이 짓는 자들이 모이면 그게 지옥이고 10악업을 일향이 지으면은 일향이 짓는 자들끼리 또 모이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집단을 뭐라고 부른다? 지옥이라고 부른다. 뭐 가면은 혀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내고 뭐 샘물을 먹이고 하는 것은 그건 회화적인 거고 인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지옥관을 불교에서 투영해가지고 짐짓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원리로 봤을 때 불교에는 지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있거든. 그리고 천상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훌륭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희한한 것들은 중생은 무변하여서 절대 어떻습니까? 집단을 이룰 정도의 그런 수적인 넉넉함이 항상 구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숫자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충분한 숫자의 나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모이면 뭐다? 그럼 지옥 되고 저들끼리 모이면 뭐다? 천국이 되고 이게 지금 부처님이 생각하고 있는 윤회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실제 쓰이게 여기서 딱 나오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럼 그 자질 나쁜 산명바라문은 누구하고 모이겠냐? 그 이야기는 여기 안 나옵니다만 최소한 뭐다? 범천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그들이 목표점이 있다 한들 갈 수가 있겠냐? 그죠? 참 목표점 자체를 보지 못했고 두 번째 도달하는 방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하더라도 자질 자체에 이렇게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동업 동료의 원리 니도 들으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감적으로 이해되지 않냐 이거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범천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가당한 이야기겠느냐. 이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꼼짝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 들으면? 이건 다 뒤집어 갖고 어떻습니까? 불자들이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경책으로 삼아야 된다, 안 삼아야 된다? 아무리 부처님 열반이 있으면 뭐하고 그 열반에 이르는 온당한 길이 있으면 또 뭐합니까? 그 길을 가야 할 불자, 행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고 그 자질이 애욕을 즐기고 그 자질에 덮개가 덮일 대로 덮여 있다면 똑같은 꼴 나는 거야. 더 나쁘지? 왜? 진짜 제대로 된 기회를 만났는데도 이 꼴로 끝내고 마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조건입니까?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해놔놓고 드리지 않았죠? 그럼 불교는 어떻게 보지 않은 여인을 사랑하는 꼴을 면할 수가 있고 본 적 없는 누각에 사다리를 놓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하겠다고 해놓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삼명바라문의 그 원초적 사람들조차도 브라흐만 신을 본 자는 있다 없다? 거기는 없죠. 그런데 부처님은 열반을 정덕하셨다 안 하셨다? 우리로서 아직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보셨댔다 안 보셨댔다?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쪽은 보지 못했는데 길을 주장하는 거고 이쪽은 봤으니까 길을 주장하니 시작이 다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뭡니까? 진짜 부처님께서 열반을 보신 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열반에 도달하는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공개한 것이 확실한가는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차이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는지 부처님 이야기하셨다 안 하셨다? 그게 여러분 대반열반경 24번째 강의에서 부처님께서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쓰실 때 베푼 가르침이잖아. 응? 내가 진실로 열반을 본 깨달은 자며 내가 베푼 가르침이 진실로 제대로 된 길을 공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니들이 확인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하고 들어간 게 뭡니까? 법의 거울이라고 하는 법문이었잖아.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대학원반에서 대반열반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참조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인터넷 불교대학 대학원반 대반열반경 24번째 강의를 꼭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래요. 거기 보면은 중부경전 제1권 47번째 경으로 사량경이라는 경이 나타납니다. 이 경 속에 어떻다? 부처님은 진실로 열반을 확인하신 각자이시며 그분이 베푼 법은 진실로 그것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개하신 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똑같이 지들도 범천을 보지 못했고 우리도 열반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들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쓰라신 부처님은 열반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열반을 받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 틀림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니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줄게 갖고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런 종교를 만나 놓고도 응? 다시 말해서 목표점이 확인되었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방법론까지 하자가 없으며 그것이 그런 것임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공개된 이런 종교를 만나 놓고도 그 행자가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애석한 일인 거야. 그러나 이 바라문교들이 애석한 건 애석한 것도 아니야. 애초에 길도 아닌 데서 길인 줄 알았으니까 그 길 못 가도 손해볼 거는 없어. 어차피 가봤자 안 도달하고 못 도달하는데 뭐 안 가서 못 도달하는 거나 가갖고도 못 도달하는 거나 똑같지.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가면 도달하는데 어떻다? 그럼 세속적인 구원에 골몰하다가 종교적인 구원의 길을 갖다가 놓치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음을 어떻습니까? 알려주는 막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렇게 근거가 마련됩니다. 내가 니들 바라문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그냥 내가 바라문 종성이 아니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출가사문이 되었기 때문에 내하고는 길이 다르다라고 해갖고 내 비판하고 하는 거 아니다. 내 참 살펴봤지만 니들 안타깝다. 한번 봐라. 니도 들으면 알 거다. 아니냐. 구구절절히 비유를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바라문 동자 2명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바라문 동자들이 딱 들으니까 어떻다. 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돌아왔던 거 되게 웃기는 이야기네요. 시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인을 하면서 뭐 가슴속에 뭔가 하나가 울컥하는 게 올라옵니다.
그럼 고타마님께서는 진짜 브라우만의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는 알고 계신다라고 듣는데요.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119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쓰라 하셨을 때 와세타 동자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고타마님, 저는 사문 고타마는 범천의 공동체에 이르는 길을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고타마님께서는 범천의 공동체에 이르는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고타마님께서는 바라문 종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야, 이 아이가 이 지점까지 간 거야. 그래서 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바라문을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사문 고타마 부처님 뿐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된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때는 간을 봅니다. 이 두 친구가. 사문 고타마께서는 범천의 공동체에 이르는 길을 그럼 알고 계십니까? 듣자 하니 알고 있다고도 하던데요. 처음엔 요렇게 잘 들어왔어. 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흠결투성이인데 해결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솔직히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휑하니 빕니까 안 빕니까? 지금까지는 빨리 가느냐 아니면 애들러 가느냐 가지고 싸웠는데 이거 잘못하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채우고 싶겠어요? 안 채우고 싶겠어요? 채우고 싶... 그럼 처음에는 누구 말이 맞나? 그걸 결정지어로 갔어요. 누가 더 빠른 길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얻으러 갔는데 지금 보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빈 바닥에 물을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쉬운 따나 부처님께 뭐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고도 들었는데요. 하고 이렇게 싹 가는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처님께서 탁 끌고 올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마나사카타 이야기를 합니다. 응? 바라문의 거점 마을이 마나사카타였죠. 그죠? 그럼 그 마나사카타의 비유를 딱 드셔요. 11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이와 같이 쓰라 하셨을 때 와세타 동자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고타마님, 사문 고타마는 범천의 공동체에 이르는 길을 안다라고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당신 알고 있습니까? 또 안다고 들었는데요. 이 말이죠. 딱 그걸 듣고 요 지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까지도 아닙니다. 슬쩍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죠,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세타야. 마나사카타는 여기에서 가까이에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 고타마니. 마나사카타는 여기에서 가까이에 있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부처님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세타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마나사카타에서 나서 자랐을 것이다. 이제 막 마나사카타를 떠나 있게 된 그에게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막 마나사카타를 떠나 있게 된 그에게 마나사카타의 길을 묻는다고 하자. 와세타야, 마나사카타에서 나서 자란 그 사람이 마나사카타의 길을 질문받았을 때 바보 같다든지 아니면 당황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고타마님, 그 사람은 실로 마나사카타에서 나서 자랐으니 마나사카타의 길이라면 모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부처님 뭐라고 하시느냐? 와세타야, 저 마나사카타에서 나서 자란 그 사람이 마나사카타의 길을 질문받았을 때 혹시 바보 같다든지 아니면 당황할 수는 있을지언정 열애가 범천의 세간이나 범천의 세간에 이르는 길을 질문받았을 때 바보 같다든지 아니면 당황한다든지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야, 비유 알겠죠? 여러분이 동산불교대학 길을 누군가에게 질문받았을 때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이런 일은 있을 줄 몰라도 부처님께서 범천의 세간과 그것에 이르는 길을 질문받았을 때 이러면서 당황하거나 또는 주저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봐요. 얼마나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가, 그걸 요런 비유를 통하여 탁 받아치는 거예요. 어? 그럼 마나사카타에서 살고 있는 와세타와 바라드와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쥐들 이야기잖아요. 쥐들이 어디 갔을 때 그곳에 가는 길 물으면 자기들이 실수하겠어요? 말을 얼버무리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열애가 범천의 세간에 나는데 질문 받았을 때 그걸 주적한다든지 말을 얼버무린다든지 당황하는 일은 없지.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 그래, 틀림없이 알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지. 이걸 그렇게 비유로 탁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뢰도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처음에는 간을 봤을 줄 모르지만 그 이야기 딱 듣고 나면 그러면 그 길이 뭔데요? 하고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거야. 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야 진짜 구원자를 만났구나 하는 심정으로 우리 바라문 종성을 뭐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까지 가면서 척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잡힌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일전을 내리겠다.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니들 길이 아니니까 이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대안을 딱 제시합니다. 아, 적진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정없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네요. 119페이지. 부처님 말씀하고 나오죠. 봐요, 역시 뭘로 시작합니까? 이 세간에 열의 응공정변지이시며 명행족선서 세간에이시며 무상사 조우장부 천인사 불세종께서 출현하신다. 이 말.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히 뭐 촉을 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났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두께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 이게 들어가요. 그래야 불제자들인 거예요. 불제자들도 그분을 떠올릴 때는 어떻게 떠올려야 된다? 열의응공 정변지이시며 명영족 선서 세간이시며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종께서 저희 스승이십니다. 이래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갖고 10개를 다 못하면 내 이야기했죠. 앞에 3개만이라도 해라.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요, 기도를 하고 먹는 게 종교인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어떻다? 열의 응공정변지께 기합니다 하고 물을 마시며 그 물은 하늘의 천상 음료인 오자스가 되고 그냥 팍 마시면 그냥 물이고 그래. 밥을 먹을 때도 어떻다? 열의 응공정변지께 기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정말 법의 음식이지. 이 시작 한번 봐요.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응? 이 세상의 열의 응공정변지이시며 명행족 선서 세간이시며 무상사 조우장부 천인사 불세종께서 탄생하신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그걸 잇따르는 여러 가지 부처님에 대한 그런 명성의 수사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이제 수행자가 출현하죠. 120페이지 두 번째 탈락. 그 사 또는 그 사이 아들 또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이가 그 법을 듣는다. 여봐요, 다른 가정 해놨죠. 종성의 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불은 땔감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땔감이 와도 불은 불로서 활활 타오르듯이 도는 종성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종성의 출신이 와도 도의 불은 똑같은 색깔을 내면서 활활 타오릅니다. 그 사 또는 그 사이 아들 또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이가 그런 부처님의 법을 듣고는 믿음을 갖게 된다. 바로 법의 거울 법문이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이 딱 이 대목입니다. 불법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다 할 때 이 믿음이 예사의 믿음이 아니고 예사로운 믿음이 아니지. 뿌리를 갖춘 믿음이고 사대가 깨어지더라도 깨어지지 않는 믿음이지. 그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깨치신 분이고 그 법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을 부서지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이 사왕경에 그대로 설해지고 공개된 거예요. 아, 참 대단합니다. 이 불교.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교니까 부처님도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 믿음이 맹신이 아니고 제대로 된 믿음일 수 있느냐와 관련된 부처님이 이야기는 잘못 충격적이었지. 나조차 비판하라 하거든. 그죠? 열애조차 봐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열애조차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하고 다 쓰잖아. 사만네스타바, 마땅히 조사해. 조사하면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부서지지 않는 믿음을 얻는 법은 조사야 조사. 그 사랑경 안에서 베풀어지잖아요. 나는 저런 대목에서요. 나의 낙처를 어느 정도 정합니다. 이 종교 신뢰할 만하다. 어느 누가 나조차 조사하라고 다 열어제칩니까? 자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그것도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 법을 듣고 열애에게 믿음을 일으킨 이 지점의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고 불교의 정, 부서지지 않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이어집니까? 출가라는 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출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오고 그 출가 이후에 어떻다?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나오거니와 그게 뭡니까? 목표점에 도달하는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론이 공개가 되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뭐가 됩니까? 대안의 제시지. 첫 번째 뭘 하라 그런다? 첫 번째 뭘 하라 그런다? 파티모카 계본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1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두 번째 뭐? 다닐 만한 영역에서만 다니라고 가르치시고 세 번째 매우 작은 헛물에서도 두려움을 보라고 가르치시고 네 번째 수련할 조목들을 받아 배우라고 가르치시고 다섯 번째 선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성취하라고 가르치시고 일단 뭐 해야 된다? 계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이 목표점에 도달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하고 탁 잡. 그럼 그 다음 방법을 뭐로 제시합니까? 감간을 보호해야 된다. 123페이지 나오죠? 그 다음 방법이 뭡니까? 되새김과 알아냄을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 방법이 뭡니까?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면 120페이지 어떤 방법이 제시됩니까? 오계를 제거함.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계율의 근간 그리고 123페이지 거룩한 감간의 보호 그리고 124페이지 거룩한 되새김과 알아냄 그리고 거룩한 만족함, 오계를 제거함 모두 몇 가지입니까? 응? 막 그냥 따라오다 보면 몇 가지인지 몰랐죠? 처음에 계율 지키는 거, 두 번째 뭡니까? 감간 지키는 거, 세 번째 뭡니까? 되새김과 알아냄 갖추는 거, 네 번째 뭡니까? 만족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모두 몇 개예요? 5개죠. 이걸 예비수행 5단계라고 불러. 응? 무슨 수행 5단계? 이 예비수행 5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시간이 30분이 됐는데 내가 5분만 딱 더 써도 되겠습니까? 목표가 다르면 길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설정하는 목표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목표점 이야기 있죠? 지금은 뭐 범천이 목표점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지만 불교의 목표점은 아까 예컨대 열반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교의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생철입니다. 바라문교는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천교라고도 하는 겁니다. 일단 죽어서 사막 치는 면하고 선치는 가야 돼. 일단 현실적인 첫 번째 목표점, 목적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열반입니다. 열반. 그런데 열반으로 끝 안 납니다. 한 분은 열반으로 끝나지만 반야분은 어디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 피안이 그 다음 목표점으로 다시 설정. 그런데 법화하음 정토에 가게 되면 궁극적인 목표점이 어떻다? 그럼
성불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교의 목표점은 이렇게 4단계의 그런 그레이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목표가 다르면 가는 길도 어떻다? 다를 거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짐작이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아까 5가지 수행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이게 예비 수행이다 그런 말 적었죠.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요래 그리고 요렇습니다. 요 출발점이야. 어느 부분까지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똑같은 길을 걸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 어느 길을 가더라도 그 길만큼은 똑같이 걸어야 되는 게 뭐다? 예비 수행 5단계입니다. 그럼 이리 가는 사람도 해야 되고 이리 가는 사람도 해야 되고 이리 가는 사람도 해야 되고 이리 가는 사람도 예비 수행 5단계라고 하는 이 공통적 과정은 누구나 거치고 난 다음에 각자의 목표점에 특화된 방식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길 다음에 요걸 우리가 1번 길이라면 1번 길 다음에 2번 길이 이어지고 2번 길 다음에 3번 길이 이어지고 3번 길 다음에 4번 길이 이어지는 소식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일불성이 돼. 알겠습니까?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 안 해. 같은 부분과 특화된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럼 지금 목표점은 뭐예요? 생천 중에서도 범천이라는 하늘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길은 열반으로 갈 때는 쓰지 않는 길입니다. 범천에 재생할 때만 쓰는 길이 있어. 그리고 열반으로 갈 때는 이 길을 쓰지 않고 이 길을 써야 돼. 그랬을 때 이 길이 무슨 길이다?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예비수행 5단계는 어느 목표점을 정할 때나 공통된 과정이고 코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목표점에 특화된 길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려도 이 병 저 병 다 할 것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안정은 취해야 됩니까? 안 취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렇지만 배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와 머리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는 그때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공통분모라면 여기 범천이라고 하는 그 특정의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또한 이 삼명경에 공개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121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달랑 나오죠?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교술이야. 응? 127페이지 밑에 굵은 글씨로 사무량심 적어놨습니까? 안 적어놨습니까? 예. 범천의 세상으로 가는 특별한 여기에만 쓰이는 길이야. 열반으로 가는 길은 달라집니다. 그럼 열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궁금해지죠, 다시? 물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지만, 그건 요담 대화다하경에는 열반으로 가는 길에 특화되어서 다시 쓰래요. 그러나 거기 가도 여러분들 확인합니다. 예비 수행은 똑같이 거기서도 되풀이 된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이것부터 마스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범천에 가기 위해서는 사무량심이 설해지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증명해버려요. 왜 사무량심과 예비수행의 합작품으로서 범천이라는 기결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느냐? 동업, 동유의 원리를 또 씁니다. 이 수행을 끝내고 나면 어떻다? 범천과 똑같이 자제력을 가지고 범천과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이 없고 범천과 똑같이 욕심 안 내니까 자질이 똑같은데 한 대 모이지 어떻게 딴 데 가겠느냐 하고 딱 끝내버려. 그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무량심 공부가 딱 끝나고 나면 부처님 바로 지적을 하죠. 128페이지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세타야. 이와 같이 지내는 비구는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원망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삐뚤어졌느냐 안 삐뚤어졌느냐? 안 삐뚤어졌습니다. 마음이 흐리냐 흐리지 않느냐? 흐리지 않습니다.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은 범천도 그렇고 그렇게 공부한 수행자도 그렇다면 그들은 한 곳에 가겠느냐 가지 않겠느냐? 그건 가고 말죠. 그게 129페이지 가운데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또 참으로 와세타야, 비구는 그 마음에 원망이 없고 범천도 그 마음에 원망이 없으니, 비구도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지 않고 범천도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지 않으니, 비구도 그 마음이 흐리지 않고 범천도 그 마음이 흐리지 않으니, 비구는 지배력이 있고 범천도 지배력이 있으니, 지배력이 있는 비구와 지배력이 있는 범천은 서로 합류하고 일치하겠느냐? 고타마님,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옳다 와세타야. 결국 와세타야. 지배력이 있는 비구가 몸이 부서져 죽은 뒤 지배력이 있는 범천의 공동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한 것이다. 대안의 제시가 여기서 마무리된다. 앞서 쓴 논리를 그대로 받아갖고 그대로 적용해갖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신 정도의 정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 삼명경 읽어보면은 내 걸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와세타와 바라드와자는 어떡합니까? 같이 한번 마지막 단락 읽어보고 끝내죠. 129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이와 같이 설했을 때 와세타와 바라드와자 동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타마님 뛰어나십니다. 고타마님 뛰어나십니다. 고타마님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고 덮인 것을 벗겨내고 모르는 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름등을 켜 눈 있는 자라면 색을 보게끔 고타마님께서는 그와 같이 여러 단계로 법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고타마님과 법과 비구 성단에 기이합니다. 고타마님께서는 저를 신자로서 받아주옵소서. 오늘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이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